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도 만나시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쉬시고 또 그렇게 재충전의 시간도 잘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한번 미래를 살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드림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찬양의 제목이 뭐였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8살, 9살 때 그렇게 자주 불렀던 찬양이 나와서 한편으로 마음이 참 뜨겁고 먹먹하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혼자서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안 웃기신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웃었는데 또 설교 제목을 바꿔야 하나 생각하면서도 평소보다 더 재밌게 또 저 스스로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 찬양 제목을 보니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가가지고 몇 번 그 찬양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중간 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전하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니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한 한 명의 신앙인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무것도 예측이 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한 신앙인, 그럼에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찬송하며 따라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사는 신앙인의 자세이구나. 얼핏 보면 오늘을 그냥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려운 것만 보고 그 어려움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기억하고 걸어갈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붙잡기 위해 오늘을 신앙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미래를 사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오늘 본문이 나타난 시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기를 보면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인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한 해 전인 기원전 588년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상황과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 즉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설교에서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 국제 정세를 잘 읽지 못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저항하게 되면 죽게 될 것이고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가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고 또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예레미야 예언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소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맺었던 애굽은 바벨론에게 진작에 패배했고 수도인 예루살렘은 적군의 포위로 인해 고립되었으며 본인은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힌 채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없고 미래를 그려볼 수도 없는 상황에 이 예레미야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숙부, 즉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라 이름하는 그 사촌이 와가지고 고향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권유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내 사촌이 너에게 와서 고향 땅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이 예고하신다는 것이죠. 이후 정말 하나멜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너가 이행하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시 본문의 이해를 위해 이 기업 물을 자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2차례 정도 룻기 설교를 했을 때 설명을 드렸던 개념인데, 먼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엘. 이 고엘 제도는,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친족끼리 행하던 상호 보호 제도였습니다.
크게는 땅 무르기, 몸 무르기, 피 무르기를 통해 친족들을 서로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죠. 하나씩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땅 무르기, 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았던 땅이 외부에 팔려 나갔을 경우 경제력을 갖고 있는 친척이 되사와 줌으로 그 친척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땅을 경제력이 있는 친족이 되사와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몸무르기도 비슷합니다. 가난으로 인해 이스라엘인이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면 값을 주고 되사와서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 무르기는 만약에 친척이 무고하게 살해됐을 경우 복수를 해주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멜이 왜 땅을 처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경제적인 궁핍에 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 빨리 땅을 처분해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였다 할지라도 이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청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까지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매국노로 몰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땅을 사봐야 예레미야가 그 땅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사용하여서 이익을 남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사촌이 하는 부탁을 들어 그 무용지물의 땅을 구매하셨겠습니까? 땅을 사본 경험이라고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한 거 말고는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시겠나요? 지금 이 순간 잠에 드신 분들 계시면 빨리 깨셔가지고 좀 설교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를 부분적으로 들으시고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이 땅을 사놓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파하고 다니시는 그런 불상사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잘 알듯 부동산으로 한몫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빛을 내서라도 땅과 집을 삽니다. 그러나 망해가는 나라 안에 살면서 땅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대를 분간 못하고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바보 천치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32장 8절 후반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아멘. 8절 후반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사촌이 찾아와가지고 땅을 물려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사촌의 부탁에 반드시 응해서 기업을 물려주어라, 땅을 사주어라 라고 따로 명령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소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순종해서 기업을 물려준 것은 예레미야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에 그 사촌의 땅을 삽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적법한 절차를 다 지켜서 그 땅을 삽니다. 매매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을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순간조차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라가 포위되어 있고 내가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넌지시 이행하라고 언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쓰지도 갖지도 못할 땅을 사놓는 것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나에게 어떤 이익도 유익도 없는 일을 굳이 애쓰고 수고하여 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희생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통해 백성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존재함을 전합니다. 언젠가 다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평범하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며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자신은 바보가 됩니다. 아마 그 먼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 살아내야 했던, 그래서 바보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그 예언자의 삶은 괴롭고 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거짓 평안을 외칠 때에는 심판을 외쳐야만 했고, 다 망하여 죽게 되었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됐습니다. 자신의 온 삶을 던져서 말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괴로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동족들이, 그 미래 세대들이 다시 누리게 될 영광과 회복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산 제물 삼아 희망이라는 한 알의 미라를 심습니다. 저는 오늘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희망의 미래를 앞당겨 살아내야만 했던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그 일을 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예레미야가 순종했던 고엘 제도, 이 기업 물을 자 제도에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물으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요청의 본질적인 뜻을 딱 한마디로 풀어내면 나를 구속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찾아오는 사촌의 청을 들어주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속자가 되기를 자처했듯 주님께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의 고엘, 구속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이익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의 희생과 순종이 하늘에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3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온몸을 던져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 너의 순종을 내가 기억한다. 네가 친척의 구속자가 되었듯 나도 이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어줄게. 평범한 일상이 이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을 넘어 그 이상이 다시 일상이 되기까지 내가 일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삶은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 역시 상황과 환경, 절망과 공포에 묶인 채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지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상황을 보아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상황을 보아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절망을 살아갈 때 절망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희망을 내다보며 오늘을 다르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희망을 분명하게 내다보며
내 온 삶을 통해 미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절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주인 노릇하는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공동체 속에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 희망이라는 한 알의 미라를 심으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일제치하에 살면서 진달래를 노래한 박파량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는 희망을 앞당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시의 제목은 너무나도 슬픈 사실, 봄의 선구자 진달래를 노래함입니다. 그 중간 부분부터 한번 이 시를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친구께서도 이미 그 꽃을 보셨으리다. 화려한 꽃들이 하나도 피기도 전에 찬바람 오고 가는 산허리에 쓸쓸하게 피어있는 봄의 선구자 연분홍의 진달래꽃을 보셨으리다. 진달래꽃은 봄의 선구자 외다. 그는 봄의 소식을 먼저 전하는 예언자이며 봄의 모양을 먼저 그리는 선구자 외다. 비바람에 속절없이 지는 그 엷은 꽃잎은 선구자의 불행한 순환이 외다. 어찌하여 이 나라에 태어난 이 가난한 시인이 이같이도 그 꽃을 붙들고 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구자들 순환의 모양이 너무도 많이 나의 머릿속에 있는 까닭이 외다. 노래하기에 너무도 슬픈 사실이 외다. 백일홍같이 붉게 피지도 못하는 꽃을, 국화와 같이 오래오래 피지도 못하는 꽃을, 모진 비바람을 만나 흩어지는 가엾은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붙들고 울 거외다. 그러나 진달래꽃은 오라는 봄의 모양을 그 머릿속에 그리면서 찬바람 오고 가는 산허리에서 오히려 웃으며 말할 거외다.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고. 여러분은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그 꽃의 특징을 아십니까? 저도 이 시를 통해 그 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진달래꽃은 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아직 찬기와 바람이 쌀쌀한 봄 초입에 가장 먼저 피어서 곧 봄이 올 것이란 소식을 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화려하지는 않아도 산 전체를 물들이는 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직 겨울 기운이 다 지나지 않은 때에 제일 먼저 피기 때문에 그 추위를 받아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어쩌면 이 진달래꽃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고 있음을 가장 먼저 알리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던져 꽃을 피우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 진달래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앙상한 나무만 남아버린 겨울철의 산과 같은 나의 세상,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에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곳을 희망으로 물들이라고 말합니다. 봄을 알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 꽃처럼 그 희망을 만들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절망의 현실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미래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오부 예배의 성도 여러분, 앞서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설 명절과 연휴를 보내시면 좋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저주처럼 다가오는 그런 오늘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관계는 깨질 대로 깨져 있는, 누군가는 육신과 영혼의 병이 든 채 병상에 누워 있는,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가정에서의 연휴 기간이 예레미야가 갇혔던 감옥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한때는 복작복작하고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섬길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그 감옥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한 송이의 진달래꽃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미래가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며 오늘을 다르게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자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웃을 일이 거의 없어 울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웃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웃을 일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웃음을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가정에 가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이유로 아프게 만드는 구성원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헌신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 중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도 받아들일 가망이 없어 보여 속으로만 애타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들을 마주하는 가족들도 계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신의 품에 품으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이유로 즐거움과 감동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의 상황을 마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를 찾아가서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추위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같은 여러분의 언행과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심고 전하는 일을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래를 살아내고 타인의 삶 가운데 미래를 심어나갈 때 우리가 피고 지었던 그 자리에 다시 푸른 싹과 푸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 뒤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감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송이의 진달래꽃이 되어 허허벌판과도 같은 나의 삶과 공동체에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미래와 희망의 전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미래와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미래를 살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봄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바라보며 그 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선취하며 살아내며 절망 가운데 물들어 있는 내 삶과 내 공동체의 삶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전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